10절.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 잠언 27장 4절을 봅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다시 읽습니다. 잠언 27장 4절.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시기입니다. 시기. 자, 잠시입니다. 역사예화를 하나 두죠. 역사예화. 당나라의 고려의 유장 그 당시에 안시성의 마지막 이제 장군이었던 이제 고사학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당나라 유장으로 이제 있다가 그 아들이 고선지예요. 고선지. 이 사람이 티베트까지 점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동양에서. 그 당나라 국적을 갖고 당나라 군대 이름으로 티베트를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성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다른 장수들이 너무나도 시기가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성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 다른 신하들에서 모함을 당해서 그 모함의 칼날을 피해 나가지 못한 거예요. 시기의 칼날을 피해 못해 나갔어요. 그 사람이 그 시기의 칼날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사형을 당하자마자 그 성이 점령하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이 방어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 적이 침입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점령당하자마자 바로 함락당했어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지. 시기는 사탄의 아주 근원적인 죄죠. 이사야서 14장인 대로 사탄의 근원적인 죄예요.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사탄의 근원적인 죄예요. 에스겔 28장을 보죠. 네,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늘과 벽옥과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과 그 다음에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이 돌 가운데를 위아래를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완벽하였도다. 아주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자가 이사야 14장 14절인데 하나님의 자료를 갖다 넘본 거야. 하나님의 자료를. 그 보좌를 넘보고 그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는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신약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그 표가 뭐냐? 시기예요. 바로 시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을 묘사하는 큰아들은 동생으로 그려지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구원받고 잔치하는 것을 가만히 보지 못해 이 시기하는 것이. 왜 이 더러운 자들 죄인들은 왜 잔치에다 참여하게 돼서 이 부정하게 음식을 먹게 하느냐. 시기는요 사람의 속을 완전히 갉아먹어요. 속 내장을 갉아먹고 속으로 완전히 다 갉아먹어요. 시기. 여러분도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 마귀가 주는 거구나. 빨리 내 속을 썩지 않게 얼른 시기를 내려놔야 돼. 빨리 시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을 모함 안 하고 교만 빨리 내려놔야 돼. 시기 때문에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또 시기 때문에 아하방은 나봇을 죽였고 또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다 비참하게 죽었죠. 또 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던 유대인들이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예요. 앞으로 그들에게는 이 시기의 대가로 뭐를 기다리느냐?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도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래서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적절한 이제 예화인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픈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또 자기의 단점들을 묶어가지고서 서로 물물 교환을 이제 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것인가? 다리가 한쪽뿐인 외다리가 이 사람은 지독한 당뇨병을 가진 사람과 자기의 병을 맞바꿨어요. 당뇨병자는 소경과 또 맞바꿨고 소경은 귀머거리가 맞바꿨고 귀머거리는 아주 추하게 생긴 추남과 맞바꿨고 이 추남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맞바꿨고 관절염에 걸린 사람은 이가 아픈 사람과 맞바꿨고 이가 아픈 사람은 대머리와 맞바꿨고 대머리는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그 한쪽 다리 이제 외다리와 자기의 병을 이제 맞바꿨어요.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단 하루도 못해갖고 아니야. 야 도로 돌려 물려봤자 서로 도로 내 위치 찾을게. 내 원위치 찾을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왜? 자꾸 은근히 배가 아프고 부럽고 이제 시기가 나거든요. 내 조금만 바꾸면 가지면은 내가 낫겠지 했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것이. 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이 옷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시기는 사람을 조금씩 먹어치운다. 그랬고. 그 다음 시기는 기독교계의 암세포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나의 필수품이 이웃에게는 사치품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상처를 입은 연인의 지옥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가난은 몇 가지를 이제 바라지만은 사치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시기는 모든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자,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시기는 어때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 본문 읽었죠? 이 잠언 14장 30절을 같이 보세요. 잠언 14장 30절.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랬어요.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뼈가 생뼈가 썩어 들어가 봐요. 얼마나 죽겠는가.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지지하니까 뼛속에서 불이 나서 태우는 것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내가 이 뼛속에 타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멀쩡한 뼈가 썩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살이 썩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뼈가 썩어 들어가 봐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시기가 이렇게 지독하다. 그 다음에 이 시기가 가장 지독하고 아주 사악한 죄예요. 다시 잠언 본문 읽어드렸던 27장을 보죠. 잠언 27장이에요. 3절, 4절을 다시 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까. 진노도 성냄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이 시기는 당해낼 자가 없는 것이. 시기를 견뎌냈다 당해냈다 하는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자, 잠언 2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17절에서.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이후에 저질러진 모든 죄들보다 앞선 에스겔 아까 읽어드렸던 28장의 최초의 죄처럼 시기는 아주 지독하고도 사악한 죄 중의 죄야. 으뜸 가는 죄라 이것이.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시기는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린 아기들 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본인들은 기분 나쁘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린아기들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어린아기들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babies, B-A-B-E-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용어로 복수로 B-A-B-Y의 복수인 B-A-B-I-E-S 이렇게 표현했어요. 철자가 여기서 뭐 고어철에서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젖먹이 그리스도인. 누가 뭐래도 젖먹이. 자기가 아무리 성자 같다고 소숙 같다고 어른 장년이라도 별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영적 성장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순간부터 어린이 되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비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아주. 너무나도 드물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성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쏟아 부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고 성장하지 못해서 갓난 아기로 뒤처져 있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고린도서 3장 2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이거야. 아직도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젖먹이에 불과하다 이거였어요. 너희가 뭐로 고기를 구하고 갈비를 달라고 졸라대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라 이것이. 영적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서 2장 2절에서 말씀과 같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자라게 하려면
부지런히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은요,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전했어요. 아주 딱딱한 고기, 갈비뼈까지도 다 뜯어먹도록 다 가르쳐줬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니까 그분이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느니 그 말씀은 너희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요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처음에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직 빵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빵도 먹고 사과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우유를 먹는 어린 갓난아기라서 맨날 불평,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파를 만들었던 자들이에요. 자, 세월이 쭉 흘러가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갓난아이로 남아 있다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가장 속 터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속 터져요. 아유, 내 새끼 정말 속 터지네. 언제까지 이렇게 우유만 쭉쭉 빨고 저렇게 창피를 떨고 있을 거냐? 내 얼굴에 그만 먹칠 좀 그만해다. 그만 좀 나 얼굴에다가 좀 아주 너무나도 낯뜨겁게 그렇게 하는 짓을 제발 하지 말라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성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터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딴 사람은 모르게 아무리 점잖은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해줘도 안 들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왜? 건방지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속에는 빈 깡통이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는요, 노쇠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육신의 몸은 아무리 잘 차려먹고 영양을 붙여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쇠 현상이 와요. 피부도 그렇게 탱탱하고 이쁘장하던 청년 때의 얼굴이 별 수 없어요. 늙어보세요. 70 넘어가요. 이 피부에 검버섯 생기죠. 주름이 생기죠. 머리가 빠지죠.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지죠. 발걸음도 느려지고. 내가 원해서 그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는데 노쇠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노쇠 현상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건 마귀가 누르는 것이. 절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 계속 성장하는 것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누군가? 바로 지역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살펴봐요. 내가 지금 이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지체들이 성장을 갈아먹는 장애물일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이 성장을 돕는 내가 정말로 성경적인 지체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미워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 미워서 이번 주에 누구를 위해서는 찍어서 내가 해줘야겠다. 표적 설교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견해나 그들이 말을 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그런가 하여 매일같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되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할 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자,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생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더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성실했는데, 진지했는데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고상해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 뜻이에요. 막상막하의 사람들이 이 자세가. 자, 그런데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랬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특징을 곧바로 알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시기, 다툼, 분열.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 이 지상 천년 왕국을 분명히 해서 유업을 받지 못해요. 이 세 가지 죄를 품고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시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시기해요. 본능해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기만 하면 그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기해요.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죠.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채우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시기.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툼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쉴 새 없이 다툼이 있어요. 쉴 새 없이 다툼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끝없이 서로 다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지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지옥교회를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속상하시죠. 내가 피로 구속해놓은 이 지옥교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영광을 드리는 짓을 안 하고 매일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니 왜 이렇게 교회를 내 몸을 찢는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보세요. 20절. 고린도 전서 12장, 후서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절이 아주 굉장히 무거운 기절이네.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툼, 시기, 분노, 경쟁, 험담, 수군거림, 교만, 소유. 한 구절에 8가지가 들어가는 게 나쁜 것이에요. 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분열하는 거예요. 건전한 길을 견디지 못하고 엉터리를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죠. 25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개별적으로 지체들이 시기, 질투, 다툼, 분열로 세월을 보낸다면은 내 몸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셋째 하나 하나님 보좌 오른편 앉아 계시면서도 내 몸에 고통을 느낀다 이거예요. 바로 고통을 느낀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4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봐라 이 뜻이에요. 바로 너희가 잘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 시기심은요 마지막 때에 교계에서도 들끓어요. 자, 어느 설교자가 유명해서 설교를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설교자들이 시기가 일어나지고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또 이제 흉내내고 이러다 또 시기심으로 다 이제 가득 차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은 자, 자기도 관심을 받기를 바라는 이 죄인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요. 자,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번듯해지니까 수련장도 세우고 또 이제 더 커지니까 복음 전도 운동을 이제 집단적으로 하고 또 이제 주일학교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설교자들이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시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을 많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께 이교하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느냐, 또 나은 기독교 이게 부속 기관을 또 운영하느냐, 이게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사람이 그냥 본성의 사람이. 그리고 현재 미국과 영국에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고쳐오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지금까지 1000명. 필생에 자기의 사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기가 뭐냐? 시기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시기심.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양심이 찔러서 정말로 바로잡아야겠다 그런 동기가 아니라 시기심에서 너 성경 안 했어? 그럼 나도 내고 말지. 이런 시기심에서 비롯됐다 이것이. 영어 교육성 RV나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NASV, RSV, NRSV, NIV, 뉴 킹제임스 성경 모든 동기가 시기심에서 됐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더 쉽게 무엇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 세상의 모든 타락한 죽은 정통주의자, 배경 보수주의자들 성경을 고치기 시작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 자신들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깨달아야겠다. 구원받았다면 거다. 성경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은 자기 당대의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지나쳐서 완전히 분개해버린 거예요. 분노로 품은 거예요. 이들은 항상 말뿐이고 열매는 없었던 사람들이고, 이들 중에는 지금까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단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이겨왔던 사람들이 없고, 거울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에 전념하는 용사까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공통점이 그렇다 이것이. 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 질투, 이거는 우리가 몸에 변화받는 그 순간까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헌신에 자꾸 재헌신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품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